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제8장 40절부터 48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8장 40절로부터 48절.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이 사건은 우리가 또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오늘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어느 곳에 이르렀습니다. 장소는 정확히 나오고 있지만 회당장 야이로, 그러니까 교회 회당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만나는 과정에 있었던 것을 좀 기억하고, 그가 와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와서 자기의 외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과정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을 만날 때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돌아온 것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을까?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오는 것을 환영했을까?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반면에 아직도 환영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그리고 몰려다녔습니다. 그리고 42절에도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더라. 아마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그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밀고 막 당기고 하니까 아마 제자들이 방어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뒤로 사람들이 따라다녔을 겁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얻으려고?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런 중에 이 혈류병 앓은 여인,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다가 예수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는 모습을 나옵니다. 이게 마가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제자들이 그 주위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따르면서 아마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옷가라도 손을 대서 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을 겁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누가복음 6장 앞으로 잠깐 넘어가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6장 19절에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막 밀고 당기고 막 이런 상황에 만졌어요. 근데 나은 사람, 만지는 사람마다 다 어떤 질병인지 아무튼 나았어.
근데 여기에서는 누가복음 6장 19절에는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하지도 않았고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쨌든 나았어. 근데 유독 이 여인에게만큼은 예수님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죠? 왜 그랬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은 사람, 여기 본문에 6장 19절에 보니까 만지는 사람은 다 나음을 입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 이 6장 19절에는. 근데 8장에 가서 이 여인을 만지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말씀을 쭉 읽는 중에 그냥 제 마음에 감동 오기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일단 만지고 보자 이거죠. 만지고 보자. 아, 능력이 많다고 하니까 일단 만지고 보자. 아, 일단 믿고 보자. 일단 교회 가고 보자. 일단 뭐 예배 참여하고 보자. 뭐 이런 거죠. 아, 뭔 일이 터지겠지. 한번 보자.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도 만지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만지고 한번 믿어볼까 하는 사람도 만지고 어쨌든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은 일단 다 나았어요. 왜? 예수님은 모든 것의 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든 저렇든. 그러나 낳고 난 뒤부터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낳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오, 이거 낳았네. 오, 정말 그분 능력이 많아. 하고 끝날 건지. 오, 낳았네. 야, 정말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아, 정말 그 사람 메시아인가라고 믿는 마음을 갖든지.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다르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은 아, 예수님,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밀었는데 아니, 누가 밀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베드로가 대답.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죠.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막 손을 내밀고 막 유명한 스타만 지나가도 막 손 내밀어서 만지려고 하는 건 뭐 정당한 거예요. 그 누가 그 스타가 누구에게 손을 댔는지 여러분도 어떻게 알겠어? 근데 예수님 여기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누가 손을 내게 대었느냐? 그 손댄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무슨 차일까? 예수님 뭘 느끼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또 마음에 느끼는 것이 믿음의 손길이에요. 믿음의 손길.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느냐라는 거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매달리느냐. 세상을 의지했던 사람과 지금 그 세상 의지했던 걸 모든 걸 버리고 주님께 나와서 모든 것을 다시 드리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가.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베드로는 똑같죠.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 밀고 밀리는 손대려고 손을 내민 사람들이 뭐 부지기수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많은 손길 속에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마음 속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결정적인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나와서 손을 대는 것조차도 때로는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죠? 대충 술렁술렁 예수님을 찾아오는 게 아니고 절제절명의 순간이고, 정말 이분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나는 구원할 방법도 없고 이 병 나을 방법도 없고 어떤 소망이 없다. 예수님은 그걸 그 손끝에서 예수님을 만지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그 작은 손끝에서도 예수님은 감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합니까? 우리의 성실함이라는 게 뭘까요? 그 작은 성실함이 여러분 주님 앞에 연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수많은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 그 저자씨만한 성실한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은 그거 알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리라 할 것이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랬어요. 믿음의 마음으로, 구원의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자가 그 음성을 듣고 스스로 숨기지 못한 줄 알아요. 왜요? 진심으로 내가 다가갔으니까 그 말씀도 진심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것도 아시는구나. 그런 내 마음을 아신다고 하는 주님의 언어 속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숨길 수 없다는 것도 안 겁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마음이 소중하다고 봅니다. 작은 것 하나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조차도 아시는 주님 앞에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가. 한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작은 것까지도 찾아내셔서 그를 높이시는 하나님, 주님의 모습. 그 여자가 스스로 숨길 수 없는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를 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 속에 구구절절히 다 나오겠죠. 내가 몇 년간 혈루병을 앓았고 또 의원에게 얼마나 다녔고 지금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주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에, 믿었기에, 이제는 내가 그때 깨달았기에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나와서 손을 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아니면 될 방법이 없기에 예수님만이 나의 삶과 내 자녀와 내 모든 걸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내가 와서 주님께 손을 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자기를 보는 모든 사람 앞에서 창피한 걸 알고도 다 얘기한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 혈육증언으로 알아서 10년 동안 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한테 드러낼 수 없는 창피함과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다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믿음이죠. 그 간절한 마음의 믿음. 정말 당신이 아니면 내 삶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저는 이런 믿음의 마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샘솟듯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육신의 삶도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충만한 한 날 한 날이 이루어져야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우리가 이겨나가지 않겠어요. 눈으로만 금방 뜨기만 하면 내 앞에 너절분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가지려면 내가 영적인 담대함을 갖고 있어야 가능하다. 사랑의 아침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치유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심령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 진실함 속 하나,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이 시간, 또 내 마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주님의 손길, 그 안에서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의 간절함이 그의 모든 삶을 바꾸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런 믿음의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와 오늘도 기도하오니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선하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 심령과 가정 외 자손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